5장 30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먼저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5장을 살펴보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 5장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려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박해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제 그저께 본문을 이렇게 보게 되면 나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셨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정말 옳은 일을 하셨고 그 율법의 정신을 실천하셨는데 율법주의에 빠진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 박해하려고 하는 그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된 자로 말씀하셨잖아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를 졌다, 사형에 처할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자,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이 유대인들의 이 모습을 보셨어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선언하십니다. 진리를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어가 보게 되면 나라는 게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I am 선언을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묵상하면 보게 되는데, 그저께 또 어저께 또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 나는 영생을 주는 존재이다. 나는 최후의 심판자이다. 그리고 나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엄청난 고난이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나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어떠한 사람도 이러한 말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든가 아니면 거부하든가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중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인가 아니면 가짜인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제와 더불어 오늘 자신의 그 신적 그 권한,
그러니까 자신의 신성과 그리고 권한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을 증명하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러잖아요. 진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선언하는 것입니다. 라고 끝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신적 그 권한과 권위와 권세를 증명하십니다. 어떻게 증명하시냐면 여러 증인들을 소개하며 증명하세요. 마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치 법정에 선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또 훗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불법 재판을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법정에 서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예수님께서 법정에 선 사람처럼 자신의 신적 권한과 권세를 증명하시는 거예요. 뭐 증명하려면 증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유대 법정에서는 어떤 사실을 확정짓기 위해서는 몇 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나요? 2명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에 따르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2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아셨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이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증인을 거론하세요. 5의 증인을 거론하시는 것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침례 요한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증거라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네 번째는 내일 본문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리고 5번째는 모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은 연결지어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적 권한과 권세를 어떻게 하신다? 증명하신다. 그래서 5명의 증인들을 소개하면서 증명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본문에 충실히 3가지에 대해 말씀을 나누는 것이죠. 예수님의 첫 번째 증인은 누구라고 말씀드렸나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자, 본문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찾으셨나요? 시작.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여기서 여러분 3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다. 이게 누구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어요. 성경학자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석을 합니다. 좀 헷갈립니다. 이게 보게 되면요,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이 가장 확실한 증언이에요. 자, 37절에도 말씀하는데 3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지금 계속 증언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의 강조점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신의 신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고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메시지가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라는 메시지인 것이죠. 자, 첫 번째 증인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두 번째 증인은 침례 요한입니다. 자,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그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33절입니다. 33절의 요한은 침례 요한입니다. 5장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보내며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렇죠?
두 번째 증인은 침례 요한입니다. 또 35절을 보게 되면 침례 요한을 등불로 비유하고 있어요. 제가 35절 상반절을 읽으면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뭐라고 비유하죠? 등불이라. 여러분, 침례 요한은 빛이 아닙니다. 빛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빛이신 예수님. 침례 요한은 등불이에요. 침례 요한이 등불로 소개되는 것은, 등불은 일시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침례 요한을 등불로 비유하고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침례 요한은 일시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했어요. 그런 사명을 맡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처음에는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근데 잠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잠시 동안 관심을 보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거부했습니다. 침례 요한의 메시지 듣고 잠시 동안 관심을 보였지만 결국엔 그의 메시지에 주목하지 않았어요. 네. 자, 세 번째 증거는 예수님의 표적들입니다. 자, 5장 36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이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것이요. 여기서 계속 증언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36절에 이런 말씀 보게 되면 이 역사가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이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 이 역사는 다르게 표현하면 표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이제 1월 달에 묵상하고 또 2월 달에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표현하죠? 표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표적. 그렇잖아요. 표적은 사인입니다. 뭘 가리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운전하고 지구촌 교회라는 그 간판이 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지구촌 교회가 여기 있다 가리키는 그러한 사인입니다. 목적은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장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은 그냥 그 자체의 기적이 아니라 무언가를 나타낸다. 표적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것을 표적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을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로 바꾸셨고, 두 번째 표적은 예수님께서 신의 아이들을 치료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그 표적의 목적은 예수님의 그 신적 권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 말씀 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증인을 소개하며 자신의 신적 권한을 증명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자, 요한복음 5장 37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예수님 믿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5장 38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자, 38절 말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지금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죠. 5장 38절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뭐하지 아니했다? 거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이 거한다라는 표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여야 된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 내 안에 거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거한다라는 것은 지속적인 친밀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에 진실되게 반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 내일 말씀을 우리가 보겠지만 유대인들은 말씀의 전문가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실상 그들은 머리로만 had knowledge라고 표현하죠. 영어로는요.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전폭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죠. had knowledge. 머리로만 성경의 전문가였어요. 머리로는 알아. 근데 이 가슴으로 말씀이 거하지 아니한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거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제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상 말씀은 머리로는 알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했다. 내일 본문 보면 그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적 실상을 고발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말씀을 정말 잘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실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니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 베데스다의 연못에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와, 저 예수라는 자가 이 유대인 안식일을 범했다라며 예수님을 이렇게 정죄하고 죽이려 하고 막 박해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아시고 진리의 말씀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이제 이 부분을 정리해 나가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냐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게 됐어요? 지금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을 지금 강의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저는 이런 생각을 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참으로 인격적인 분이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반대하는 자들에게 인내하며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묵상해 보았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러한 정말 의로운 분노를 내시는 장면도 있지만 오늘 장면은 어떻게 보면 화가 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며 몰아세우는 것이에요. 마치 법정에 세운 그 죄인처럼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오래 참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은 그 유대인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5장 34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5장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래 참으셨습니다. 인내하셨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사랑으로 진리를 제시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제시하셨다고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진리를 제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의 뜻대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처럼 반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정상입니다. 지극히 정상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를 경험하게 되면 또 상처를 받게 되고 힘이 되고 힘이 될 때가 있고 화가 날 때가 있고 때로는 또 괴로울 때가 있어요. 참 지혜로워야겠죠. 논쟁을 또 피해야겠고요. 여러 가지 우리 묵상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복음 전도자로서의 자세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인격을 본받아 오래 참고 사랑으로 진리를 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전도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청년부를 이제 담당하고 있는데 한 2개월 전인가요? 창립 50주년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한 청년이 저희 교회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는데 결국 제가 복음을 한 15분 정도 전했어요. 그랬더니 상당히 당황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 감수하고서라도,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청년이 꾸준히 출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의 또 사랑도 있었고 섬김도 있었어요. 그리고 엊그저께 화요일에
새거적반, 우리 청년부 새거적반에 와서 다시 복음을 듣게 되며, 그리고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면서 어떻게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이며 예수는 누구며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라는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4주 더 해야 되는데 5주입니다. 우리 청년부도 마찬가지로요. 그렇습니다. 감사하게도 거부하진 않았어요. 진지하게 그 진리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도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늘 이렇게 늘 웰컴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오래 참으며, 그리고 착한 행실과 더불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지구촌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리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요한복음 5장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도록 기회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적 그 고난을 선포하시면서, 그리고 증명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생명이시며 길이시며 주이심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되 사랑으로서 오래 참음으로써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며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이 아직도 주께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 가운데 방황하고 있다면 그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기도의 어머니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영혼들 위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되고, 또한 그 영혼이 변화되어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을 돌려오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